그래야 한 주간도 잘 지내셨는지요? 한 주간도 평안한 한 주, 또한 승리된 한 주가 되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날씨가 풀린 것처럼 느끼면서 또 추워지고 따뜻해지고 계속 반복이 되더라고요. 제가 사는 지역엔. 여러분도 사는 지역이 어떨지 모르지만 꼭 날씨 변동을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7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이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자녀들을 많이 낳게 한다고 했잖아요.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많이 자녀를 가진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이 이 100세 때까지 아이를 갖지 못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 그 후로 천천히 그 약속을 받고 나서 점점 나이가 많아지면서 이 부부는 사실 시녀를 통해서 후손을 갖거나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하실까? 아니면 우리가 이러면서도 후손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보면 자녀를 에 대한 이런 문제들을 해결했었는데, 하나님은 갑자기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처인 사라와 그 아이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리상으로 그때는 아브라함이 이미 100세고 사라는 90세니 어떻게 보면 현대의학적으로 우리가 봐도 지식적 측면에서 보면 이 일은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죠. 근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란 큰 나라를 이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아브라함 육신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생리적인 현상에선 이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우리 삶 가운데, 아브라함 삶 가운데 임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이 원하실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참 많은 우리 머릿속으로 우리 상식으로 생각할 땐 이 일들은 불가능하다, 이 일들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사역을 할 때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할 땐 항상 어떠한 한계점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한 한계점이 올 때마다 어떻게 보면 항상 마음속으로 이미 어떠한 그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상황을 마음속으로 판단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모세의 사역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홍해 앞에 섰을 때도요. 그것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아무리 인간의 상식으로 봐도 사실은 그 홍해가 갈라질 거라는 결론은 우리는 아마 상상은 못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때마침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봤을 땐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이 나이인 노부부와 혹은 홍해 앞에 서 있는 이 모세의 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이 짧은 말씀 속에 우리는 다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참 기도를 하면서 제가 하는 사역을 위해서 또한 다른 사역하시는 선후배님들의 기도 부탁이나 또한 우리 믿음 안에서의 지체들이 또한 그 관계에 또한 어떠한 찬양팀이나 사역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이러한 생각들이 어찌나 사람의 생각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개척을 하시려는 선배님도 계시고, 근데 제가 교회 개척에 대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이 요즘 시대에서는 참 쉽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그건 단지 저의 생각이었을 뿐이더라고요. 때로는 아시는 분들 가운데서 교회를 닫고 그런 일도 있겠지만, 또한 하나님이 그분들에게 새로 개척을 하라는 이러한 강한 마음과 부르심을 줄 때 하나님은 또 마침내 역사하시리라 믿습니다. 참으로 이러한 사역들을 개척하시거나 교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에게도 참 이러한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소교회에서 사역하시는 분들이 좀 크게 많이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리 노력을 한들 조금씩 그 한계점이 보이기 시작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현장 목회했을 때 큰 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작은 교회에서 있을 때도 그렇고 좀 중간급 교회에서 있을 때도 항상 그거는 오는 감정입니다.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또 되는 것이 아닙니다. 큰 교회에 있다고 해서도 항상 일하는 사람들만 일하기 때문에 또한 뭘 추진하거나 무엇을 이렇게 밀어나갈 땐 사실상 항상 한계점이 부딪히는 거죠. 특히 만약 중간급 교회, 소교회에 계신 분들이 만약 듣고 계시면 당연히 큰 교회는 물론 재정이나 조금 더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이 뭔가 뭘 할 때 좀 거창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은요 그 행사할 때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 행사가 지나면 그 핵심 멤버들끼리서만 또 그 사역을 이루고 나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교사 한 명을 찾기 위해 아무리 부탁을 해도 기도 부탁을 해도 거절을 당했을 때도 많고요. 어딜 가나 그것은 동일한 문제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즉 환경과 상황과 그것을 한정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브라함이 자녀를 가지게 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일어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또한 찬양 사역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중소교회에서 혹은 개척하시면서 많이 그런 게 느꼈을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현장 목회했을 때도 1, 2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현장 목회를 했을 때가 해외 한인교회여서 2부 예배 때는 찬양 인도하거나 그럴 때가 사실은 괜찮았습니다. 근데요 1부 예배 때 찬양 인도를 하면 특히 코로나 시절에 제가 또 거기에서 사역을 했었거든요. 진짜 텅 빈 예배당에서 찬양을 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문에.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역하는 환경과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현장 예배처럼 실시간으로 혹은 그곳에서 찬양 인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일단 우리는 거기에 앉은 사람을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거룩하고 완벽하고 평상시의 때와 어느 때와 같이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고 또한 그 자리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십니다. 그래서 신기하게도요, 원래는 처음에는 별로 거기에서 멤버도 없었던 기억이었었는데 천천히 신기하게 찬양을 봉사하겠다라는 분들이 한 명 한 명씩 생기는 겁니다. 아무도 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맡겨지신 그 자리에서 그게 찬양이든 그게 예배든 그게 어떠한 형태인 봉사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온 마음 다하여 그 사역을 열심히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마침내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결과치와 이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되는 것이죠. 만약 모세가 홍해 앞에서 홍해를 바라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의무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잊어버렸다면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쓰러지고 울고 아프고 원망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났죠?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골리앗 앞에 있었던 다윗이 만약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그냥 단지 전사로서 싸움꾼으로서 짐승을 몇 마리 죽여봤으니까 그러한 광기로 골리앗 앞에 단순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쓴 거였으면 아마 그렇게 승리가 안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골리앗이더라도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시는 사역 안에 어떠한 환경 안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말씀 그리고 또한 이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결과를 그 결과치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속의 인물들의 성경의 말씀 속의 이야기들은 새드 엔딩이 아니라 다 해피 엔딩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하시는 일들과 사역과 이 일터의 모든 학업 모든 일들이 다 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함께를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늘 우리의 생각과 다른 방향이지만 우리의 생각으론 한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항상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있는 문제들과 우리 삶 가운데 헤쳐나가야 될 일들을 하나님께 다시 겸손히 맡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판단하고 우리가 하는 일을 판단하겠지만 우리의 그 교만함을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이상이신 분이고 마침내 우리의 모든 생각 이상인 것을 다 채워주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일터의 문제,
삶 가운데 환경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학업의 문제, 사역의 문제, 하나님 또한 우리 인간관계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일일이 들어주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해주셔도 너무 감사하지만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방향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었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한 주간도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